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 말씀, 벨사살의 잔치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끈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 의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 이후 바벨론은 위대한 입법자 함무라비의 시대 이후로 경험할 수 없는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아스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바벨론의 부와 영향력은 주변 국가들이 그 압도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계의 여왕으로서 군림하며 번영을 원하는 국가들은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바벨론의 왕, 어쩌면 권력과 힘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라의 합당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는 자로서 그 생애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는 그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모든 부흥과 성공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금신상을 만들며 하나님께 거역하였으나 그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꿈과 해석대로 몰락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라의 정점에 계신 참된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그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이며 공동 섭정인이었던 벨사살 왕은 달랐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의 교만과 아집은 벨사살 섭정왕의 치세를 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적 기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게 벨사살 섭정왕은 선왕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살았다가 회복하였던 것을 곁에서 목격했을 수도 있고 다니엘로부터 듣고 진리를 알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조언과 눈앞에 보이는 진리들은 무시한 채 자신의 선왕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동일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예언한 것을 무시하고
금신상을 세워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잔치를 열고 성전 그릇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므로 바벨론이 유대인을 정복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난 진리를 알 만큼 충분한 개념과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의 교만한 마음과 아집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허락된 기회를 벨사살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모든 도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눈앞의 진리를 교만함으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아닌 겸손히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 도마동교회를 찾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찬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진리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 더욱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기는 6월에 있었던 소그룹 전도회가 끝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받았던 마음의 감동이 식지 않고 꾸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귀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장마와 궂은 날씨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어려움 당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